연중 3주간 금요일의 말씀입니다. 마르코복음 4장 26절에서 34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밤에 자고 낮에 일어나고 하는 사이에 씨는 싹이 터서 자라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그리 되는지 모른다. 땅이 저절로 열매를 맺게 하는데 처음에는 줄기가, 다음에는 이삭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이삭의 나달이 연근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곧 낫을 된다. 수확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를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비길까?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하느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땅에 뿌려질 때에는 세상의 어떤 씨앗보다도 작다. 그러나 땅에 뿌려지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 커지고 큰 가지들을 뻗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처럼 많은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 비유를 듣지 않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당신의 제자들에게는 따로 모든 것을 풀이해 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요즘 계속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오늘은 등경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 이제 본다면 천국의 씨앗이라고 이제 주제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하느님 나라는 이와 같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4장 26절이죠. 땅에 씨를 뿌려 놓으면 자라나서 어떤 풀보다 더 커지고 큰 가지를 뻗어 4장 32절이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건 무엇일까요? 신앙은요, 이념이 아닙니다. 어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신앙은, 믿음은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오늘 그 씨 뿌리는 비유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근데 생명은 처음에는 종종 조금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좀 자랄까 말까 하는 그런 걱정들도 있고 분명하게 나타나기를 바라볼 수가 없어 보이죠.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이 생명이라고 하는 가족 간의 경험, 가족 간의 믿음에 대한 체험, 이런 걸 해보면 무엇인가 썩 잘하지 못하는 자녀들 혹은 학교에서 잘하지 못한 학생들이 존재하는데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학생 때 걱정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커서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학생 때 모범생인 사람들이 커서 걱정을 끼치는 경우가 반전이 꽤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같은 자녀들이고 동일한 학생들인데 그런 차이가 날까 할 수 있죠. 지금과 과거를 생각할 때. 또 우리도 역시 보시면 되겠죠. 여러분 동창들은 어떻게 사는가 한번 보시면 분명히 그렇게 드러날 겁니다. 그들은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심어 놓으신 믿음의 씨앗이 각자 발하는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은 10대에 자라고, 어떤 사람은 20대에 자라고, 어떤 사람은 어려서 다 자랐고, 이런 거죠. 철은 늦게 들기도 하고, 이런 거. 환경이 달라요. 지금은 더딘 것들이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더 빠를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에디슨의 어머니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다른 자식들보다 에디슨이 말이 더디고 좀 굼떴대요. 그래서 에디슨은 굉장히 불안하고 그렇겠죠. 그걸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 우리 아들 에디슨 머리가 너무 좋아서 아직 입이 그 좋은 머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씨앗이 발화 시기가 다르듯이 에디슨의 이러한 발화 시기가 늦은 그 씨앗이 훌륭한 삶으로 살아갔지 않겠습니까? 이제서야 발화하려고 기다리는 중인데 그걸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자는 것이죠.
씨앗은 본디 더디 자라게 되는 것이 씨앗이에요. 저도 이제 생물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제가 학부 4학년 때 식물 생리학, 피지올로지에 대한 논문을 써서 한참 그 논문 쓸 때 실험했던 기억이 나요. 광발화 존재가 있고 암발화 존재가 있고 또 중간에 몇 번 그 광을 쏘여주면 더 자라는 그 씨앗이 있고 또 쭉 광발화 존재도 중간에 이제 빛을 브레이크해주면 더 자라는 너무너무 달라요, 이것이. 그때 제가 논문을 써가지고 이제 그 체험을 했죠. 아, 같은 씨앗이라도 이렇게 너무 다양하구나 하는 걸 좀 배웠던 거죠. 그래서인지 환경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그 씨앗이 자라는 밭은 어딜까요? 각자의 마음이에요. 각자의 마음. 따라서 여러분, 씨앗은 바로 생각입니다. 그 생각을 내 마음의 밭에 파종을 해야 되는데 좋은 씨앗을 파종하고 싶죠. 그 좋은 씨앗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그랬죠? 말씀은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순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완벽한 생각이에요. 그 완벽한 생각인 하나님께서 표현한 것이 바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표현으로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생각과 생각의 표현으로서의 말씀을 내 생각에 담아내서 그것을 내 마음에 파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마음의 밭에, 마음의 텃밭에 하느님의 생각, 표현의 말씀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 안에 하느님의 살아있는 목소리, 생각과 하느님의 생각과 그 말씀의 소리인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 말씀의 씨앗은 싹을 틔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럭무럭 자라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리 되는지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밥을 먹지만 어떻게 소화되는지는 모르잖아요. 공부를 해서 알지 소화가 되는 걸 모르잖아요. 우리 영혼의 성장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내 영혼인 양심의 성장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바로 그 성장은 의식적으로 하는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그저 자세하게 바라보는 양심 성찰을 통해서 조절이 됩니다. 그 양심 성찰, 양심의 생각이 바로 하느님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윤리도덕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윤리도덕도 사회 성장과 인간 발전에 큰 토대가 되긴 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렇지만 건강하고 성숙한 개인과 사회의 윤리도덕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도 역시 사람 각자의 양심 성찰과 생각 식별을 통해서 그렇게 조절되는 방법 안에서 자라고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잠을 잘 때는 모르지만 잠을 잘 때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런 메커니즘, 요즘은 과학으로 많이 발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좋은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성생활이라고 하는 그 중심에 역시 성령께 맡기는 의탁하는 온전한 의탁과 의존이 절실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 앞에서 참 가치를 판단할 수 없고 불완전한 방법 같지만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에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어주셔야 되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믿음과 또 신뢰가 바로 내 하느님의 좋은 씨앗을 내 안에서 파종하고 경작하는 수락하는 은총입니다. 곡식이 익으면 그 사람은 낫을 된다. 곧 낫을 된다는 말씀을 하잖아요. 왜? 수확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행동입니다. 따라서 이 행동이라는 메커니즘은요, 아주 정교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생각의 시작을 바라보고 생각의 좋은 그 생각이 내 마음 안에서 파종이 되고 파종된 다음에 시기는 또 사람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곡식이 익어서 열매를 맺게 되면은 낫을 대서 추수를 하는 것처럼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제 수도자들은 매번 기도할 때 시편 95장 8절을 95편 8절을 기도합니다. 이렇게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너희의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마라. 왜? 그 목소리가 내 마음을 파종하는 하느님의 씨앗이고 생각의 씨앗이고 내 생명에 내 행동의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기에 내 안에서 움직여지는 내 마음의 텃밭에 하느님의 이 생각, 하느님의 생각의 표현인 말씀을 받아들이고 파종하는 그러한 삶이 이 시기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은총 충만히 받기를 강목드립니다. 성부와 성령 성령 여러분 모두를 반복합니다. 감사합니다.